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 코치. 우리의 인생 코치. 한 번 더 우리의 인생 코치. 우리의 인생 코치.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처음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하면서 처음엔 시작하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시작되고요. 이 보혜사를 의미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뜻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 하면은 예전에 고대 그리스 법정에서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있으면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었던 그 변호인들을 가리켜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변호사, 변호인, 그런 거 생각나는 거 하나 없으세요? 예전에 몇 년 전에 히트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변호인, 그죠? 저는 그것을 한 번, 두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송강호 씨가 주연이고요. 보셨어요? 혹시 못 봤어요? 맞습니다. 네,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본 분들도 있고.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변호사, 대한민국 변호사면은 어느 정도 이 상위층에 속하는 똑똑한 사람이고 벌이도 나름대로 보장이 되는 아주 좋은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변호사라도 일감이 없으면 굶어 죽기 좋은 대한민국의 실상이 처음에 등장을 하고요. 그 가운데 그야말로 무명 변호사, 송강호가 맡은 변호사 역이에요. 자,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고생을 하다가 우연히 부동산을 대변해주는 그 변호사를 시작해요. 그렇게 마침 부동산 붐이 막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저기 변호사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버립니다. 근데 변호사 치고는 뭔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뭔가 좀 격화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 근데 자기가 상상했던 것 외로 수입도 많아지고 이제 고민도 없어져서 집에서 집사람한테도 맑게 대우를 받고 똥똥거리며 살 수 있는 그 와중에 그 이전 고생할 때부터 단골로 이렇게 밥을 먹으러 다니던 식당, 그 주인의 아들이 운동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50 시절 운동권 그 집 아들이 시위를 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건전한 마음으로 시위를 했겠죠. 열정적으로 했으니까 잡혀갔겠지만 50 중앙정보부로 끌려가서 엄청난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이 변호사는 그냥 가만히 자기가 하는 일만 해도 자기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알게 된 그 식당의 주인의 아들이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잠시 갈등을 겪다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그 일을 위해 그야말로 인권 변호사로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영화였어요. 정의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역할을 당당하게 해내는 그 변호사.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를 너무 멋진 변호사로 마무리 짓는 그런 감동으로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참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 검사가 정의에는 관심 없는 세상, 그렇게 돼 있고요. 기자가 진실에는 관심 없는 세상, 또 나아가서 의사가 환자에는 관심 없는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보혜사, 그러면 그 말 자체의 뜻은 무엇이냐면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곁에 있으면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었던 그 고대 시대의 변호인의 그 역할을 우리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마음껏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보를 펴시면 설교노트 제1번 보혜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혜사의 뜻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보혜사의 뜻은 뭐냐면 중보자, 콤마 찍고 돕는 자, 또 찍고 위로자, 찍고 상담자.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 역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돕는 헬퍼, 돕는 자 역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컴포터, 위로자, 상담자, 카운셀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존재되고 인식되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로 해서 어떤 한 인격이라도 격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학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뭐냐면 태양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태양 그 자체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태양의 그 빛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열기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이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태양 자체를 3등분해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태양으로 혹시 표현을 하면 성부 하나님이 태양 자체도 되시고 빛도 되시고 그 열도 되십니다. 역시 성자 하나님 역시도 태양 자체이시고 열기가 되시고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이 부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각각 그 힘이 하나라는 완전체에서 3분의 1씩 나누는 것은 절대 오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 어느 부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자체에 삼위일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완전체 삼위의 인격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밝혀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을 본문 말씀을 통해 그렇게 소개받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26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보혜사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보내시는 성령 그 너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2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쓰시오. 이 구절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 나왔어요. 성부 하나님. 그죠? 아버지께서 그 다음 내 이름으로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내실 성령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이때 처음으로 소개되어진 것인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것입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성령님이 등장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오늘 교동문도 읽었잖아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님이 드디어는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올라가냐면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사역.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이보라 선생님,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하셨고 이제 그 당시에 창조사역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고요. 2절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때 천지 창조 사역할 때 이미 등장하신 겁니다.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은 그럼 언제부터 등장하신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때 등장하신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 역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태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하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오늘 주보 3번입니다. 3번 창세기 1장에 이미 등장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쓰시기 바랍니다. 1절 성부 하나님, 그죠? 2절 성령 하나님, 3절 성자 하나님, 그죠? 그렇게 이해해도 무리 없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 맞죠?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어린이날이 있었고, 우리 지난주에는 어린이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 있고요. 또 곧 스승의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어버이, 스승. 어린이는 부모가 있어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즉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다? 아니었죠? 우리 지난주 설교예요. 어린아이 같이 내가 착하다? 아닙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춘다? 그것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나 자신을 안다. 어린아이는 난 부모 없으면 난 정말 못 살아요. 이런 심정,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 영적인 유치원생 가장 어린 아이는 누구일까요? 우리 중에 따져보면 우리 겉으로 봐서 몰라요. 뭐 어떻게 보면 이보라 선생님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가장 나이 어린 은택일 것 같기도 하고 어좀 겉보기하고는 틀리게 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중심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였다면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사람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또 한 번 엄청난 또 고민거리를 하나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모임도 잘 안 나오시고 연락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부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저희는 식구들끼리 바로 집 앞에서 지하에서 우리 예배를 드렸거든요. 넷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한 10분 거리만 가면은 자기 건물 7층 건물 아주 멋진 건물 우리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또 음대를 나왔어요. 청주사대 음대를 나오고 뭐 저랑 같이 같은 음대 코스를 나오고 우리 합신을 같이 졸업을 해서 그분은 일산에 처음부터 개척을 시작한 분인데 순수하게 개척을 해서 그렇게 올린 그 교회예요. 교인도 수백 명이 되고 목사님도 아주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 없는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스승의 날 모임 때 목사님 이번은 오셔야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날 못 갑니다. 또 목회 크게 하시면 좀 바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목회로 바쁜 게 아니라 손자를 받아야 된대요. 손자 받으느라고 못 갑니다. 아들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아니 손자를 받으느라고 스승의 날 모임을 못 나온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목사들도 나이가 먹으면 그냥 손자한테 꼭 잡혀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오면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 좀 어렵게 하는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손자가 낳았을 때 너무 좋았는데 잡힙니다. 그래서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2번은 자기와 자기 사모가 봐주기로 했대요. 혼자 놔두면 안 되고 사모가 혼자 힘으로도 안 될 때가 있고 하도 이렇게 사고를 치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가슴이 아픈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화요일 꼼짝을 할 수가 없어서 모임에 제가 나갈지 안 나갈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들은 순간 야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구나. 일단 교회 부흥하고 가정 평안하고 아들이 둘인데 아들 큰아들 뭐 합신 뭐 그냥 목회한다고 하고요. 또 작은 아들도 또 회계상가 그런다고 아주 걱정이 없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성장하지 못할 때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스승의 날 모임을 가면서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른 동기 목사님들하고 그 소식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또 그 부분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자란다? 잘해야 됩니다.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같이 하나님의 심정,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얘기예요. 미국은 만 18세가 되면 알아서 부모 곁을 떠난다고 해요. 그죠? 떠나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라든 뭐든 그냥 떠나요. 같이 있으면 그 아이는 수치로 알아요. 너 아직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놀림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성인이에요? 만 20세. 그죠? 성인의 날이 있어요. 그죠? 5월 며칠인가? 뭐, 그날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야 된다는 이유로 등등을 붙여가지고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는 또한 자식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는데 끈끈한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가족 간의 그 끈끈한 정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자녀가 이제 군대도 제대했어요. 대학도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결혼까지 하면 이제 끝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혼해서 이제 부모가 손자를 봐줘야 된다 이러면서 한평생 내 품 안에 자식으로
그렇게 여기는 부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좋은 거예요? 이보라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뭐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부모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의 심정.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갑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스승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가면서 멘토가 있습니까? 이용주 목사님 계십니까? 누구세요? 어떤 분? 간단하게. 여러 명인데요. 여러 명. 좋습니다. 여러 명이 있다 그래요. 전도사님도 그러세요? 여러 분 계시죠? 네. 뭐 멘토가 있냐? 아니면 뭐 잊지 못할 선생님이 있냐? 뭐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선생님, 신대원 때 우리 교수님, 그 노예 어느 목사님, 그 동기 목사님 가운데 몇 분 등등 해가지고 저에게도 아주 좋은 그런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렇다면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이러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멘토, 최고의 교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우리 성령님. 우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한 비교 대상도 감이 되지 않는 그 평안함을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또한 이어져 있어요.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신다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 앞에 무엇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그 공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고민 없이 살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분이면 됩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고민이 없다고. 왜 고민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는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근거에서 등장하신 분입니다.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개혁주의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를 없이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이루신 분, 승천하셔서 아버지 앞에 대속의 피를 드림으로 이제 이 성령이 획득된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그의 몸인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성령이시고요. 몸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친히 일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을 단순히 어떤 영적인 에너지, 은사로 국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위에 해당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부활, 승천 이후 완성된 구속사의 결실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복음의 능력이고 구속의 시간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주보 4번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부활하신 과거 해놓고 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과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다?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적으십시오. 4번은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 성령은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다. 성령은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취하신 인성을 가지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몸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승천하실 때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14장 6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성령은 한번 따라합니다. 이 성령은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다. 예. 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초대교회에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쨌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 부분에서 이제 추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 모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는 누구든지 대개 5명 정도의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치는 중심 인물이 웬만해서 다 있다고 합니다. 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기도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미국의 인물 가운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죠. 워런 버핏이라는 그런 부자도 있고요. 또 스포츠스타 타이거 우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인생 코치를 만나서 나는 정기적으로 조언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 엊그저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자기 남은 재산 99% 140조에 달하는 그 돈을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140억도 아니고 149조. 그 돈을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어떤 식으로 환원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내막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정기적으로 자기를 코치해주는 어떤 멘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받을 때 이런 멋진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최고의 인생 코치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로 마지막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쓰시오. 성령님에 대한 사역,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 부분은 성령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은, 적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담하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담하고 위로하고 돕고 변호하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더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두 번째, 성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아는 머리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역사를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의 사역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님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중에 최고의 직장을 가진 분은 우리 이용주 목사님 같아요. 그죠? 일단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예? 그리고서 좋은 일 하면서, 예? 거기에 복음이 심어지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저는 그러거든요. 누구는 그런 기회가 안 돼서 못 가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꼭 가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 가신 분들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같은 마음으로 동요하는 마음. 그죠? 그래서 후원도 하는 거고요. 그죠? 선교금도 드리는 거고요. 자,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는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 땅 끝에 있는 그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까운 내 직장, 내 이웃, 혹은 내 가족, 더 나아가 1년씩도 없는 그 누구까지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찾아가는 것이고 말하게 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구제하는 것이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힘을 실어주시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셨다가 떠났다가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내가 부르면 항상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 코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기도하시고 구하시며 그 힘을 입어서 날마다 복음의 증거자 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코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동료, 우리의 스승, 우리의 부모 또한 여러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진정한 영원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생 코치됨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힘으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들에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이 과연 어떤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37문 고난을 받으사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전 세계를 특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존재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 제사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받았다. 그것보다도 완전히 차원이 틀린 예수님의 고난 무엇입니까? 특히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존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 제사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아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시며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과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선하신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참고로 히브리서 10장과 요한일서 2장 2절 4장 10절 말씀을 각자 한 주간 동안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